주께서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9장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내러티브 7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무대가 되는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또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형 사진을 보면 여리고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여리고가 있고 신약시대 여리고가 있고 현재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오다 보면 신약시대 여리고가 끝나는 남쪽 지점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한쪽은 요단강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바로 이 삼각 지점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뽕나무가 성경에 나온 뽕나무라는 편말을 세워 두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에다 감사 기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무를 보면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늘 높이 뻗은 가지들 울창하게 잎으로 뒤덮인 나무를 보면서 삭개오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았다라고 여러분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유대 나라에서는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무는 주로 길가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네 마을에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주인이 누구냐면 김필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가지에다가 이렇게 오두막같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깔고 또 위장하고 새 집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 나갔다면 얼마나 그냥 그 짜릿하고 이렇게 깜찍한지 모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들킬까 봐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저녁에 집에 갔다가 와서 또 나무 위에 올라가고 아무튼 이런 감동이 엄청 큰데 이것을 느끼고 싶은 분은 옆에 산에 오늘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도 사용되었고 애굽에서는 여러분 그 미라를 보관하는 나무로 사용되었는데요.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좋은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의 재료가 좋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집에 하루 저녁 머무시는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를 볼 때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아래에는 삭개오를 알아보고 불렀다는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신이 됩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다 불렀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건적으로 여러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오신 주님 앞에 서서 삭개오는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격이 크면 감동도 크고 결단도 확실하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과 감동이 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단도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은 삭개오가 주님과 은밀하게 단둘이 약속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이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들릴 만큼 결단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라면 더 이상 도저히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온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누구 중에 집사님 재산 저에게 절반만 주실랍니까?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네버 굿바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은 여러분 이건 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을 적게 벌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이 적을 때는요 11조 마음껏 하고 감사원금 막 많이 합니다. 막 10에 2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아신 분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만큼 돈의 무게가 크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부자였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하룻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저녁에 자기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는다고 하겠습니까? 4배로. 이야, 빼앗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덫으로 걷어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고백한 말 속에는 자기가 그동안 빼앗은 것이 있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얼마나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는지 자기가 빼앗은 것을 몇 배? 4배나 갚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한번 자기 집에 모시고 같이 읽어요. 빈털터리가 된 사람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번 자기 집에 모시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는지 자기가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알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삭개오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몇 차례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무턱대고 삭개오, 도둑놈, 로마의 앞잡이, 유대인의 반역자, 자기 동족을 도둑질한 자 그렇게 우리는 폄하했지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역추적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처럼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도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밖에 있을 때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다 사기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어찌하든 인간 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번 모시고 자기 재산 전부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의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초대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삭개오가 초대교인 중 한 사람으로 아마 봉사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후에 복음서를 교회 공동체에서 회람서신으로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초대교인들은 아마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사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결단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준 신앙의 좋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밭에 감춰진 보석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그래서 다시 보석을 밭에 감춰두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밭에 감춰진 보석,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전체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바로 그 주인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예수와 바꾼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예수와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있다고라도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할지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을지 압니까? 자, 할렐루야! 그토록 주님이 존귀하신 분임을 믿고 살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처럼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분 앞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나 같은 이 죄인은 반드시 그분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는요,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한 일인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회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차라리 누구에게 돈을 갖다 주고 어떤 것을 이렇게 바칠지언정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힘든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회개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먼저입니다. 죄를 그냥 두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죄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회개라는 말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강남의 교회를 가면 설교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축복이라는 말로 여러분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용서의 기쁨이라는 말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전도로 영혼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십시오. 영혼의 전도, 죄의 해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사정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의 권위, 복음의 권위, 진리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길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건강하다면 가슴을 치며 밤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울어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의 육체가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 우리의 영혼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신치료라는 의사들의 이야기로는 회개 없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개 없이는 육신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의 병도 뒤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곧 우리 육체를 위한 일입니다. 죄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기 영혼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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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만 썩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육체에도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4절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문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막 어떨 때 옛날에 말씀 양육하고 막 기도해 하면은 기도해 하다 보면 혀가 막 이 수분이 말라가지고 혀가 막 말아 올라가면은 막 정말 힘듭니다. 오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털어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떠날 때 우리의 골수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죄는 내 영혼에는 물론 육체의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회개한 영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악을 대적하고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으면 뒤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아멘. 또 십계명에 말하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이 큰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란 분노하며 사는 것, 용서를 거부하는 것, 불만을 품고 사는 것, 보복을 원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질투, 경쟁심, 이기심 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육체에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썩게 만드는 이 모든 죄를 과감 없이 버립시다. 그리고 맑은 영혼과 맑은 육체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죄라면 그들에게도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를 거친 사람입니다. 네 배로 갚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 그 죄를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먼저 자신에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죄를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하여 선포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런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죄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고백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하여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 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이곳에서 지금 한 번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은 십자가에서 오늘 청소 예배 때 뭐죠? 우리가 들은 말씀 한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너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와 같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 마음은요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인간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도 얻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들이 이 멀어지는 관계, 단절된 관계, 끊어진 관계, 나아갈 수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입니다. 리커버리입니다. 다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먼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오셨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집에 묵으셨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주인, 그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들, 그 친척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여러분,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 관계가 구원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막혔던 문이 다 열린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개념을 주님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뭐라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다. 누구의 가족? 내 가족이 됐다. 내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편에 있는 사람과 아브라함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의, 여러분, 조상입니다. 약속, 구원받을 자녀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민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 밖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민 와서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삭개오도 하늘나라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이 찬스 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자기 죄를 여러분 회개합시다. 결단을 선포합시다. 삭개오는 삶의 해결을 하였고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과 집에서 생명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정에 최고의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 가정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가슴 안에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권세입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진실로 주님과 바른 관계하며 오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가 있고 그렇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며 진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오늘 내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크레이션 아버지 릴레이션십으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과 자녀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결단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버지 주여 허물 많은 내재, 아버지 주여 형식적인 나의 삶, 주여 가식적인 나의 삶,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주여 위선적인 나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오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내 심령 깊숙이 주여 회개하며 주여 아직도 하나님 꺼내지 못한 나의 깊은 죄를 주님 앞에 주여 내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회복을 위하여,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를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모든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시고 병절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찢기는 그 고난이 시작될 텐데, 주님 우리가 무덤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들이여 다윗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심령으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오르실 때 나도 죄의 십자가 지고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